할렐루야.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걸 경험하고 사셨던 분들이면 감사하시고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신 것처럼 느끼신 분들이시라면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사모하고 또 의지하고 기대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놀랍게 고백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하심 안에는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승리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장담하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뉴스 다 들으셨겠지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말씀을 시작할 때 사실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부천에서 여러분 화재가 나가지고 여러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이 되었어요. 7명이 사망하고 10몇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 사고 났던 그 불났던 그 호텔이 제가 예전에 살았던 곳에서 차로 1분밖에 안 떨어지는 곳이어서 또 그 주변에 식당이 많아가지고 자주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더 안타깝게 느껴지고 더 남일같이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출장 왔다가 한 분은 집에 숙소에 있고 한 분은 산책 나고 갔다가 화마를 피한 분도 계시고 한 분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바로 옆에가 이제 큰 대학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간호학과 학생이 실습으로 그 대학 거기 왔다가 또 어떤 학생은 희생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수도꼭지 샤워기로 이렇게 일산화탄소를 좀 녹여가지고 겨우 이렇게 구조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생사에 왔다 갔다 하는 죽고 사는 문제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누구는 빵 사러 왔다가 빵 사러 내려왔다가 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안타깝게 뛰어내리다가 희생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하심 따라 그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복이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인생이잖아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동행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길, 의의 길을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또 최근에 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또 유행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프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준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떤 것들도 있지만 또 좋은 긍정적인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손 씻기 잘하고 계시죠? 우리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들 챙기시고 관리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저도 예전에도 손 씻으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 지금은 좀 더 들어가면 나가면서 또 손도 씻고 막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생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좀 이런 거에 좀 별로 이렇게 둔감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이것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고 음식 먹는 것도 연관이 돼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관습하고도 좀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항상 들어왔다 나가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 음식을 먹었어야만 했던 것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제자들을 그들이 책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제자들아, 너희들 좀 손 좀 씻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걸 비난하고 힐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더러운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들어왔다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나올 때 그게 진짜 자기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그게 참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더럽고 추악한 것, 악하고 완악한 것,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고요, 행동을 통해서 나오고요, 삶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뭔가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으십니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영광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진리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세워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거룩한 언어, 거룩한 삶의 습관, 거룩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그분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분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말은 어떻게 돼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말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말은, 또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0억 드린다고 약속할게요.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100억이 뭐예요? 100원이나 있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100억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좋은 마음이 있으면, 100억이 넘쳐나 100억이 한 100개 정도 있으면 다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제가 하는 말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 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말이 진짜로 효력이 있는 말인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뜻대로 온전하게 행해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셔서 말씀이 그냥 채워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말씀의 놀라운 살아 역사하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귀한 복과 은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뭘 나눴어요? 그 이전에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입에 좀 물칠을 좀 해야 요즘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목이 좀 많이 좋지가 않아요. 감기 때문에 좀 많이 그랬는데 많이 괜찮아졌는데 아직 조금 이제 목이 조금 불편한 감이 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누가 들으신다고요? 주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이 나타내 보시고 역사하실 때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다른 능력으로 다른 것으로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였을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거기에 뭐가요? 주님의 역사하심과 자유하심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놀라운 치유가 임하고 놀라운 자유케 하심의 역사하심들이 임하고 거기에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고통이 슬픔과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때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른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샘솟듯 솟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원하는 기쁨들은 밖에서 오는 기쁨들이에요. 무슨 기쁨이요? 재밌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 막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젊은 애들도 보면 막 맨날 핸드폰 보면서 희죽희죽 웃어요. 왜 웃을까요? 핸드폰을 보면서 막 거기 요즘 쇼츠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막 재밌는 영상 이거 보면 희죽희죽 웃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 기쁨은 싹 사라져 버려요. 밖에서부터 오는 기쁨들은 거의 대부분 사라져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즐기길 원하는 것들, 그 기쁨들은 그때는 좋지만 그 지나고 나면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오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건 여러분 영원토록 그 샘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 솟아오르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그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집에 가셔서 성경책을 뜯어서 입에 집어넣고 드십시오. 그런다고 말씀을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어때요? 그걸 보면서 듣고 읽고 하면서 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입에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때 그것이 우리 안으로 채워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음식 잘 드셔야 되죠? 아침 드시고 오신 분, 못 드시는 분은 점심은 꼭 드십시오. 안 드시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녁도 드시지 마시고 내일도 드시지 마시고 그러십시오. 3일만 안 드시면 힘이 없고 이제 막 비리비리 하실 거예요. 쓰러질 거예요. 일주일만 안 드시면 참 그럴 거예요. 사람이 보통 대부분 보면 한 40일 정도까지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으니까 40일까지는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보면 거의 일주일, 열흘 넘어가기 시작하면 음식 안 먹으면 거의 이제 목숨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요,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죠?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서 깜짝 놀라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반대로 바꿔보면 우리의 육신은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은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먹어야 살아요. 뭘 먹어야 사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인절미, 절편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밥이에요. 밥, 양식이에요. 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뭘 먹어야 사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그래야 어때요? 내 영혼이 살아요. 힘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읽으시고 보시고 또 암송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안에 채우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채워져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읽으면서, 보면서, 암송하면서, 쓰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다 음식 넣으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씹지도 않고 삼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물론 위 안에서, 장에서 소화는 하지만 입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씹어서 음식을 부수고 침을 섞어가지고 소화액을 섞어서 뭐 하는 거예요? 소화에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해야 돼요. 씹어야 돼요. 많이 씹을수록. 여러분, 밥을 한 40번 정도 씹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밥이 아닌 것처럼. 밥이 뭐예요? 달기 시작하잖아요. 왜?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포도당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녹말로 해가지고 바뀌기 시작. 그래서 밥이 많이 씹으면 맛있다고 한 80번, 어떤 분은 80번까지 씹는 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80번까지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입에서 다 이제 남아나질 않고 소화돼서 이제 넘어가겠죠.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으면 먹고 집어넣는 것이 끝이 아니라 소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드셨는데 위에서도 장에서도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먹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내가 먹었다면, 읽었다면, 또 보았다면, 들었다면, 말씀을 암송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소화해야 돼요.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 뭔가?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이 소화된다는 것처럼 말씀이 소화되는 것은 내 안에서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지는가?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걸 보면서 뭘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사람 살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을 했는데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속이 답답해요. 왜요? 말을 하면 말의 의도와 말의 그 의미들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대화가 잘 통하고 말이 잘 통하잖아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말귀를 알아듣는 것, 말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걸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 음식이 소화되는 것처럼 말씀이 소화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 지금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뭐 하시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마치 음식을 먹었을 때 씹고 소화가 돼서 내 안에 흡수되는 것처럼 이 과정이 꼭 필수하고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듣고 아 하고 넘어가 버려요. 듣고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더 이상 나하고 삶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음식이 소화되시는 것처럼 말씀이 잘 깨달아지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말씀을 잘 알아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을 먹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 하세요? 이걸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하시고 분명히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면 알아요.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이 과정들, 이 과정의 은혜들이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가? 그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뭐 하면 되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을 조정하고 맞추는 거예요.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뭘 하기로 원하시는지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내 삶으로 실제로 맞추고 순종하는 이 과정들이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 35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시대요.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역사하는 게 막 느껴지고 경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2주 전이죠, 끝났던 여러분 파리올림픽 잘 보셨죠? 파리올림픽에 보면 금메달 딴 선수도 있고 메달 딴 선수도 있고 메달을 못 딴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메달 중에서 여자 탁구 단체전 동메달을 땄습니다.
뭐 금메달 했으면 좋았겠지만 뭐 최강 중국하고 4강에서 붙는 바람에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게 그래도 이제 4강에서 승리를 해서 동메달을 따게 됐어요. 근데 동메달 땄던 여자 선수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신유빈 선수 기억나시죠? 20대 초반인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탁구 신동으로 불렸었는데 탁구 경기 좋은 또 결과를 냈어요. 또 전지희 선수라고 이제 귀화한 선수예요. 이제 30대 선수인데요. 아무튼 두 선수가 합을 잘 맞춰서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근데 또 한 명의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신유빈 전지희 선수는 좀 들어봤지만 또 한 명의 선수가 누구냐면 이은혜 선수라는 선수예요. 이름이 이은혜. 이 선수가 원래는 이 선수도 이제 원래 중국 출신이에요. 중국 이제 한족 출신인데 이 선수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여러분 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올림픽 때 여러분 금메달 땄던 메달 중에서 탁구에서 금메달 제가 알기로 2개를 딴 걸 같아요. 유남규 선수가 금메달 땄고 여자 복식 금메달 땄는데 그때 현정화 선수하고 일부 예배 때는 여쭤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양영자 선수 기억나시죠? 양영자 선수 두 선수가 복식으로 중국을 이기고 그때 금메달을 땄던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 양영자 선수가 선수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20대 보통 대부분 30대 넘어가면 은퇴를 했는데 마치고 지도자 생활을 좀 하다가 남편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몽골 선교사님으로 나가시면서 같이 본인도 선교사로 같이 나가시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본인이 탁구 선수였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치다가 내몽골 그쪽에 있었던 한족 아이들도 탁구를 가르치게 되셨나 봐요. 그때 만났던 아이 중에 하나가 이은혜 친구예요. 이은혜 선수예요. 이때 이은혜 선수하고 2명의 선수를 만났는데 이 선수들이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탁구 대회를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고 대회도 못 나. 실력은 충분히 좋은데 대회도 못 나갈 만큼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양희 선수가 선교사님이 아이들 많이 후원하기도 하고 도와서 이제 선수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실제로 한국에 데리고 와서 마치 이제 딸처럼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탁구도 가르치고 훈련도 해가지고 이 아이들 잘 이제 성장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국가대표까지 가고 이렇게 이제 이번에 메달까지 따게 됐던 거예요. 아마 인터뷰 들어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좋은 자리, 기쁜 자리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고백할 때까지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이 선수가 한국에 왔는데 한 7년 동안을 와가지고 공황장애 때문에 고통을 받았대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뭐예요? 공황에 가면 장애에 빠지는 게 아니고 공황장애가 뭐냐면 갑작스럽게 사람을 보거나 사람 가운데 이르게 있을 때 막 호흡이 갑자기 가파지고 갑자기 감당하지 못하는 요즘 막 많은 분들이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많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갑작스럽게 공황장애가 오면 막 발작처럼 일으키기도 하고 한 번은 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 올림픽 대회로 가고 있는데 세울 데도 없는데 갑자기 가다가 숨이 안 쉬어진다라는 거예요. 막 숨이 가빠지면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정말 난처해진 막 이런 발작이 왔을 때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차를 옆에다 세우고 뭘 했을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하셨다는 옆에서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아이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본인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말씀의 은혜들을 이 아이에게 나누기 시작하신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고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더니 이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고 괜찮아져서 나중에는 쭉 탁구 선수로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선수권 대회에서 1등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력도 일취월장하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뭘 경험하게 됐냐면 말씀이 역사하셔야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더니 그 사람이 변하게 되고 말씀을 그래서 본인도 간절하게 붙들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씀에 놀라운 은혜, 말씀에 놀라운 역사하심을 본인도 간절히 사모하고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그걸로 아이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였더니 결국 사람이 좀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글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그 귀한 사실들이 뭐예요? 그냥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 그냥 기록된 마치 뭐처럼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이야기들이 그냥 책에 기록된, 불과한 책에 기록된 이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러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져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제가 12절, 몇 절부터 읽었나요?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 실제로는 13절부터 35절까지가 한 내용입니다. 13절 앞에 내용을 보시면 그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장날이었을까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요, 그 앞에 바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소문,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시더라,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시더라, 그 소식이 들려진 그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날이죠. 별로 감격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막 찬송가 보면 160장 전후로 해가지고 150장 때부터 부활 찬송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부활주일 말고 다른 때도 막 찬양을 하고 싶은 막 생각이 들어요. 왜요?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능력,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승리가 임한 그날이잖아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빛이 임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장,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뭐세요? 여러분 한 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제일 힘든 문제가 뭐예요? 다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죽으면 끝난다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큰 문제도 죽음이면 끝나겠지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죽음이 제일 큰 문제인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그것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깨트리시고 해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심각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깨트리셨다고요. 뭘로요? 부활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무덤 열고 나왔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주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는데, 죽으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승리고 영광이에요. 그 소식이 증거된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날에 뭐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25리면 10km 정도 되잖아요, 대략. 요즘은 뭐 심리 이런 말을 잘 안 쓰니까 잘 뭐 그 거리감이 별로 없지만 25리면 대략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죠.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깝게 뭐 바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좀 뭐 걸어가야 될, 몇 시간 걸어가야 될 거리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마을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내려가요. 서로 얘기를 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여러분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임했던 이날,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얘기들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내려가면서 서로 얘기를 할 때에 그들 가운데 누가요? 예수님이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세요. 두 명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아마 세 명이 걸어가고 있었겠죠.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 못 알아보셨을까? 왜 못 알아봤을까? 뭐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얘기를 하던데 무슨 얘기를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선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슬픈 빛이 띄고 있었으니까. 슬픈 빛을 띠면서 심각한 슬픈 얘기, 마음 아픈 얘기, 답답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기가 찼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말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딱 쓰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면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오면서도 오늘 거기에서 된 일, 지금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속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요? 이렇게 예수님 다시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19절부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는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말과 일에 능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지실 분이시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맞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속량하시고 해결하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내실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주님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서 모든 걸 걸고 따라왔는데 그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들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허망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에 큰 고민과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막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마음에 큰 상처이고 아픔이고 답답한 일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아마 혹시라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의지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를 돕고 의지해야 될 분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사실 많이 힘들고 외롭고 그렇겠냐고. 제자들의 심정이 딱 그때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그렇게 의지하고 모든 걸 걸고 의지하고 따랐는데,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들은 너무나 사실 참담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들이 그냥 고향 엠마오로나 가자 해가지고 낙심해서 낙향하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을 좀 찾아오셨던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이 묻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 아직 예수님 못 봤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이 얘기를 쭉 예수님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25절이에요.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미련한 자들이여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진짜 미련하거나 아니면 진짜 해야 될 때거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들은 다 뭘 말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와 선지자, 선지서들과 모세오경과 시가서, 시편,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걸 구약 성경이라고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 미련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마음으로 더디 믿고 못 믿는 이들이여,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걸 다 써있지 않냐,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구약 성경이라고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설명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셨더니 마을에 이제 가깝게 도착하게 됐네요. 예수님 이제 그냥 그들 설명해 주시고 떠나시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간권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때도 저물었고 저녁이 되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쉬러 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들의 초청에 응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들어가세요. 그리고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셨어요. 떡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생각나시는 말씀 구절 장면 있죠? 어디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며 축사하시며 그들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죠. 언제 주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바로 답이 나오던데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날 성만찬 때 그때 떼어주셨죠. 축사하시면 또 5,000명을 먹이실 때 오병이요,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다 나눠주시잖아요. 축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떡이 뭐라고요? 밥이라고요. 밥. 떡 그냥 우리 먹는 떡 말고 식사 양식이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요. 무슨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 그걸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 그들에게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주셨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눈이 밝아졌을 때 언제 눈이 밝아졌을까요? 떡을 떼어주셨을 때요? 떡을 먹었을 때요? 아니면 몰라요. 그건 분명치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사건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결과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니 뭐가 보여요?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셨던 것이 그제서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니 보아야 될 것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멘.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같이 예수님과 동행해 왔던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뭐가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이게 뜨겁다라는 말은요, 불타오르다라는 말입니다. 버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벌어지고 있었냐면 떡을 먹기 전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실 때 어때요?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눈이 열려요.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는 놀라운 눈이 밝아지는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도망가다가 내려가다 낙심하여 내려가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낙심해서 내려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반대로 어디로, 오히려 그들이 도망 나왔던, 피해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거기서 뭘요?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믿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해야 믿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사실로 놀랍게 고백되고 놀랍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의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터덜터덜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삶의 길들이 다시금 어디로, 주님께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방향이 돌아가게 되고요.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 주님께로 나가게 되고 기뻐 뛰며,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내려올 때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낙심해서 내려왔던 제자들이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아마 기뻐 뛰며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아마 그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마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원래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MBC 방송국에 계시면서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그 뉴스데스크 앵커도 하셨던 분이세요. 나중에 이제 MBC 사장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아마 옛날에 90년대 아마 뉴스 진행하셨던 그 장면들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정민 앵커. 아마 또 굉장히 특파원으로도 활동도 하시고 굉장히 TV에도 많이 나오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원래 골수 불교 신자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위의 세대부터 해서 우리로 치면 모태 불교 신자예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데, 결혼하실 사모님 아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이제 승낙을 받으려고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뭘 약속을 하셨을까요? 내가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고. 이런 약속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결혼하면 당신이 교회 가겠다고 약속들 하세요. 그럼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참 마음이 좋으세요. 그래도 신앙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몰라도 관심이 없어도 그래도 약속 때문에라도 와가지고 와서 졸면서라도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 해도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 어때요? 결혼 딱 하자마자 나 교회 안 가. 딱 선언해 버리시고 당신도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이제 강하게 교회 가는 것부터 이제 반대하시고 못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특파원으로 이제 파견이 돼서 미국에 생활하게 되셨는데,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은 이제 골프가 워낙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에도 다 골프장들이 다 있거든요.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시면서 골프에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골프장에 가서 하루 종일 골프 치고 들어오니까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가족에게. 사모님하고 부인하고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당신 주말에 뭐 할래? 그래, 그러면 주말에 이제 외국 가면 이제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니까, 한인 교회니까, 그럼 당신 뭐 교회나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 다시 하도록 이제 이 목사님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당연히 이제 교회를 안 갈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이제 여전히 계속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모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아내분이 새벽 기도를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아마 특별 새벽 기도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안 믿어지는 게, 이분은 저혈압도 있고 그래요. 새벽에도 못 일어나시고 막 힘도 없고 이런 분인데, 새벽에 일어나고 뭐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셔가지고, 혹시라도 또 교회 간다고 하면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야?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의심이 돼가지고 이분이 기자니까 뒤를 밟으신 거예요. 뒤를 밟고 교회까지 교회를 들어가는 거 확인하다가 도대체 교회에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교회 2층에 구석에 가가지고 싹 봐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불이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 꺼놓고 통성기도로 뜨겁게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이런 방언 기도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요,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옆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상한 데 빠졌다는 거예요. 사입이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에 오셔서 뭘 마음먹었냐, 이분이 기자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교회를 파헤쳐가지고 보도를 방송에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데 방송을 해가지고 이 교회 실체를 다 드러내고, 이걸 내가 분명하게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에 이분이 일어나셔가지고 교회를 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가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한 4일째가 되셨대요. 4일째 됐는데 노래가 들리는데 우리 찬송이죠. 찬양을 하시는데 그때 찬송가가 뭐였냐면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찬송가 가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가사가 들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눈물을 닦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번 터진 눈물은 계속 멈추지 않잖아요. 이게 눈물이 왈칵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거예요. 이분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도대체 이들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겠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오독을 하신 거예요. 오독을. 예수님도 모르는 분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성경을 오독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최소한 오독은 하십시다. 교회도 안 다니는 이분이 오독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오독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누굴 만났냐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이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그대로 불교를 그대로 따랐을 거라고. 나는 종교를 바꾸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그러면서 하신 얘기예요. 영어로 메타 릴리전. 이 메타라는 말이 크다라는 말도 있지만 초월하다, 넘다라는 말이거든요.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선 생명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이상이다. 종교를 넘어서 생명과 진리이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깨닫고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목사님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후에도 많은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경험의 은혜들을 경험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신학교 공부하러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추어탕 먹고 싶어요. 근데 기도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어디 이곳에서 추어탕이 어디 생길 것이며 전도사가 하나님 앞에 추어탕 달라고 기도하기도 뭐하니까 기도도 안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며칠 후에 어떤 분이 폭설을 뚫고 막 비행기를 몇 시간을 타고 차를 몇 시간 막 눈이 막 40cm, 50cm 오는데 그걸 뚫고 보스턴까지 와가지고 냉동된 추어탕 10인분을 딱 놓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내 생각까지 읽으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놀랍게 체험하고 경험하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백이, 이 분의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삶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과 주님의 역사하심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경험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채우십시다. 말씀을 먹고 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사모하십시다. 읽고 묵상하고 또 읽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사모하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구하셔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주님을 더 귀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다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그들의 길들이 주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라가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도 그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고 놀랍게 믿어야 될 것들이 믿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살아 역사하여서 능력 가운데 놀랍게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랍게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믿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 삶에 놀랍게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